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 주님이 그때그때 주실 수 있는 필요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 한 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에 세운 두 번째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에 세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몇 개의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교회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하고 바울은 이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 문제를 일으켜서 사역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본인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고 영적인 멘토와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든든한 후원자이고 조력자입니다. 근데 그런 바나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큰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를 제자 삼아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일행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과 더불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일행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주님의 귀한 말씀들, 또 필요한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략적인 배경인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분명히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이 혼자 세우고 돌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협력해서 돌보는 교회임을 언급하면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실루아노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데리고 갔던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는 바울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 말과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려고 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은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단독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인 아론과 더불어 그 막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도 혼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과 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동역자들을 바울이 세워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돌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단독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각각 보내지 아니하고 2명씩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몸된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할 사람을 뽑을 때도 한 명의 사람만 뽑지 않고 7명의 인정받는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그 7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도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혼자 일하는 리더십보다는 혼자 이끄는 리더십보다는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리더십이 더 아름답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19세기까지는 개미의 근면 정신이 필요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거미의 네트워크 원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21세기는 혼자 이끄는 리더십보다는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파트너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함께 더불어 일하게 될 때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일을 맡겨주면은 너무나도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데 그룹으로 맡겨주면은 잘 일을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동네에서 새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새들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새들은요 이 V자 대형을 해가지고 가는 새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기러기 같은 새들이 이렇게 V자 대형을 해가지고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대형을 유지하는 거는요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선두에 있는 새들이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생기는 공기의 파장이 뒤에 있는 새들의 비행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새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가지고요. 뭐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리를 내어가지고 앞에 있는 새들을 응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선두의 새가 지치게 되면은 다시 맨 뒤로 빠지고 다른 새가 그 선두의 자리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함께 더불어 이동한다고 합니다. 저는 소망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함께 섬기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서로가 보완하면서 서로가 채워주면서 나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저랑 같이 있으셔서 잘 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별로 탁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부분보다는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해 주셔야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절 중간에 보면은 교회를 소개할 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교단에 속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교회를 세운 설립자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도 안타깝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렵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세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무렵에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속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교회를 내가 처음 세웠고 정말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가지고 이만큼까지 키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가난한 과부 집을 자주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부는 언뜻 보기에도 참 가난한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여인이고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된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늘 입고 다니는 옷도 늘 남루한 그런 옷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의 얼굴에는 항상 웃는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빅토리아 여왕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집에 온 손님 중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이 이 질문을 받고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여왕님이죠. 이 집에 온 손님들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은 당연히 여왕님입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정말 나인가요? 당연히 여왕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했다라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대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이런 몸된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님의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고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된 심정을 가지고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는 성도들은 단지 손님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분명히 교회의 주인이 아니지만은 결코 손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성도들 모두가 다 나는 손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어떨까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김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요, 그 손님에게 장작패는 일을 시키고 또 음식 먹을 때 그 손님에게 서빙을 하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의 위치 자체가 섬김받고 대접받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손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나는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의 시간이 있는 날 동안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나는 주인 결코 아니지만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받았던 충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충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말발굽발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주기 첫 해에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어떤 걸까요?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근데 수축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해서 음모와 비방을 해서 이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 하나도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점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생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부유하게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주인의식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들을 세우게 되나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스룹바벨 총재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1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당시 성전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만 완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완벽한 집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호화로운 주택, 럭셔리 저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량한데 너희들이 사는 집, 너희들의 삶의 수준은 그렇게 높여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인 10사람의 눈보다 주인 한 사람의 눈이 밝다. 하인 10사람의 눈보다 주인 한 사람의 눈이 밝다. 여러분, 주인은 눈 시력이 1.5고 하인들은 시력이 0.1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주인은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인들은 아주 큰 구멍이 났다 할지라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몸된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으면서 섬기는 동안에는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떨어져 있는 작은 휴지 조각 하나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짚겠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요, 이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은 이 섬기는 교회에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내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되고 육적인 눈도 더 열리게 돼서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이런 목회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작은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음성이지만 큰 음성으로, 큰 의미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혹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주인이라는,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주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님들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